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제 알려 주실 때 이제 비유라는 그런 방법을 써서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또는 천국은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천국을 뭐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뭐 만져본 적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리에 시킬까라고 해서 이제 쓰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비유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비유의 그럼 내용이 뭘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어쩜 제가 누구 시킬지도 몰라요.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 시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저를 안 쳐다보죠 이럴 때는요, 그렇죠? 나랑 눈 좀 맞춥시다.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은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다고 되어 있죠? 보화죠, 보화. 근데 보화인데 감춰져 있는 보화래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몰랐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저희 뒷마당에 주차하는 저 구석에 금괴가 묻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만이 아셨어요. 아셨어요. 지금 금괴가 지금 올리브교회 묻혀 있다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땅을 사야 되겠죠, 그렇죠? 성도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한테 알려주고 교회 헌금으로 쓰세요. 교회 뒷마당에 있었으니까 이러셔야죠. 정말 그래도 뭐 저는 같은 생각이세요. 무조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땅을 사가지고 하여튼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땅을 내 소유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거,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가 마치 이 보화와 같다, 감춰져 있는 저 우리 올리브교회 뒷마당에 있는 금괴와 같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가서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네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감춰진 보화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번에 바로 이 비유에 의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또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내용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를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연달아 있는 비유고 그래서 또 내용이 비슷하죠,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는 거 보니까 소유를 다 팔고 진주, 지극히 값진 보화, 그 비슷한 어떤 의미의 비유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데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사용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예전에 꽤 오래 전인데 중국 선교를 가가지고 우리 지하교회 리더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진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진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비유가 되는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보화구나. 근데 여기는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뭐와 같다고요?
장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장사와 같은 분이다. 근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아주 진주의 전문가시겠죠, 그렇죠? 예, 누구보다 세계 최고의 진주의 전문가, 장사와 같은 분이신데, 그런데 그 분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발견한 것 같아요. 아마 진주에 뭐가 굉장히 먼지가 많이 껴있든지, 그래가지고 진주로 잘 보이지 않든지, 아니면 뭐 진흙 속에 저기 묻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장사는, 하나님은 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셔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으셔서 그 진주를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극히 값진 진주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극히 값진 진주. 이게 이 마이크 실수하고 나서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극히 값진 진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극히 값진 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내 소유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극히 값진 진주가 과연 어떤 것,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리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세상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것처럼 봤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흙이 묻어 있어서, 먼지가 묻어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진흙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볼 때 이 정말 진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시야로 딱 보니까 정말 극히 값진 진주로 우리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파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가 뭐까지 포함되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건 성경의 얘기예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원죄라는 죄를 짓고 나서는요,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의 소유인 감춰진 진주와 같은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값을 치르시고요,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비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값진 진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바로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바로 복음의 핵심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놀라운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사랑들과 구별을 시켜주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을 우리가 같이 찾아가 보는, 그리고 그 특징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사랑을 좀 마음속에 담아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해서 그 사랑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분은 30년 동안은 이제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평범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어떤 그런 그런 일생을 살아오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셔가지고는 공생애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이 세상에 천국을 알려주셨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시켜 주신 그런 일을 3년 동안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3년이 되는 3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을 했고요. 피 흘려 죽었다라는 것까지는 역사적 사실이 되고요,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 되고, 성경이 그에 덧붙여 얘기하는 것,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30년간의 일반적인 삶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공적인 삶을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거죠. 예수님이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3장 17절,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신 거예요.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넌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이런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돼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좀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겠죠. 40일 동안 금식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입니다. 이제 밥을 안 먹고 40일을 지내시게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금식이 이제 40일의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사탄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우리는 뭐 입시 시험 같은 거 이렇게 공부 시험도 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올무를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제 잘못된 길을 가도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제대로 못 가도록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근데 사탄이 시험한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예수님 엄청 배고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자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잖아. 돌로 한번 떡을 만들어봐.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너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 땅에 닿기 전에 다 받아줄 거 아니겠니?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이 다 네 거잖아. 자, 네가 다 가져. 네가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네가 제일 이 세상의 모든 네가 제일 좋은 걸 다 소유해. 네가 가져. 이 세상 최고 부자가 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한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이게 왜 시험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뭔가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시험이에요? 왜 시험?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왜 시험입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할 줄 모르니까.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건 시험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VIP들 점심은 제가 다 돌로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돌 하나씩만 들고 오세요. 그럼 다 떡을 드시게 해주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참 시험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사탄의 요구는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증명하면 사람들이 너를 다 사랑해 줄 거다. 다 너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요구예요.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한번 증명해 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해 보면, 야, 사람들이 다 따르지 않겠니?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올리브교회에서 매일 점심을 돌로 대접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 매어 넘지 식당을 차리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예, 본전이 안 드니까. 예,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여기서 안 드립니다. 저 마당에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 마당에 서 있고 저는 어디에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올리브교회 저기 옥상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뭐 예배 말씀은 뭘 전합니까? 그냥 제가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 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뛰어내려 주면 딱 뛰어내릴 때 떨어져라, 목사님, 그런데 그냥 갑자기 천사가 받아줘가 저를 딱 세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올리브교회 이사 가야 돼요, 그렇죠? 예, 무슨 잠실 운동장 이런 거 빌려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는 거, 모든 소유가 모든 권력이 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세상에 보여줘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시험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랑할 자격이 있음을 그런 네가 한번 증명해 보여주면 세상이 다 따를 것이니까 증명해 보여줘.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거를 성경은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요구에 대해서 다 노라고 얘기를 하세요. 못하셔서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게 시험일까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탄의 요구는요, 사실은 이게 뭘 보여주냐면 세상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내가 증명해내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면 세상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사실은 다 그래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면, 그러면 이 세상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요구 가운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요구가 예외가 되는 케이스는 딱 태어났을 고 갓난아기가 된 것 같아요. 갓난아기 때 많은 부모님들이 갓난아기가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때는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그냥 하고 막 속썩도 있는 모습으로, 그때만은 증명하지 않아도 이 부모들이 갓난아기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미 2살, 3살, 4살 아이들이 그때부터 그냥 말 잘 듣는 아이인 척하고요, 엄마 말 잘 듣는 척하고요, 그렇죠? 재롱도 떨잖아요, 애교도 부리고요.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아이도요, 이미 2살, 3살 그때부터 이미 아는 겁니다. 내가 뭔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이렇게, 그렇죠? 내가 2살 때부터 이미 내가 1살, 2살 때부터 말을 좀 잘하면, 우와 말 잘해, 그렇죠? 우리 애기 천재인가 봐 이러면서, 내가 뭔가 증명하면 사랑을 받는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구나. 이 진짜 어린 시절부터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건 언제입니까? 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저는 나 어른이 된 가장 큰 기쁨은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적에 연연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적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에 매여 살고 부모들은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성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요, 내가 세상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게 바로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잘 받으면 내가 그만큼 세상에 사랑을 받고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내가 성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증명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한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학교 성적만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내가 이만큼 괜찮은 존재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걸 증명해내는 거가 되는 거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증명해냈을 때 그 사랑에 연연해하면서, 증명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하여튼 제 얘기를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내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거지를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가정에서 쓸모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설거지라도 잘하면. 저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면요, 아내가요 일이 더 많아진대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은 대충 닦아서 퐁퐁이라 그러나요? 그게 다 그릇에 묻어 있어가지고 다 자신이 닦아야 된다고요. 제가 저 뒷담화하는 걸, 전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나는 증명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증명하기는커녕,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하여튼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걸 증명하려고 믿음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내가 이번 한 주에도 좀 잘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왔으면 떳떳하죠. 예배 드릴 때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증명한 거니까. 근데 그냥 대충 맘대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떡합니까? 죄 짓고 막. 그러면은 제대로 예배 볼 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난 자격도 없고 그래도 뭐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하여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삶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사단의 요구에 노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요구를 한 거죠, 예수님에게. 근데 여러분, 이게 사탄이 예수님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까지도 세상이 모든 인간에게 요구해 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증명하라, 그럼 사랑해 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단의 어떤 요구입니다. 증명하면 세상이 너 사랑해 줄게. 바로 예수님에게도요 똑같은 요구를 한 겁니다. 네가 증명하면 세상이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노라고 하신 거예요. 싫어, 나 안 할래, 나 증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좀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산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에 내가 부모의 아니면 세상의 사회에 아니면 목사님의 하여튼 이 세상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뭔가 좀 변함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좀 변함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만약에 제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한가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제가 하는 진짜로 많은 일들이요, 다 진짜 제가 해야 될 일이고 하기를 원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요,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마음이 참 무겁고 그랬던 게, 제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사역을 성도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요, 어떻게든 내가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 준비도 하려고 하고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어떤 제가 증명할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제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마음껏 죽 써도 될 것이고 마음껏 제대로 얘기하면 될 것이고. 하여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삶에
진짜 많은 부분이요. 단순히 직장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도 그렇고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스트레스도 받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이 증명을 잘 해냈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이 막 내가 행복하고 편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주일날은 증명을 해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와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잘 전하셔. 와릭지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다 인정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저도 기분 좋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는 잠깐은 기분 좋지만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떻게든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번엔 증명했는데 다음번에 증명해내지 못하면 또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뭐 당연히 죽으면은요 당연히 어떤 성도들의 표정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 목사 자격도 없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막.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왜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것도요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막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증명하려는, 내가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는 그런 부담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진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생각난 것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보다 윗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어떻게든지 뭔가 하여튼 때로는 정말 비굴해지기까지 하면서도 예, 참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아랫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합니까? 대충 막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요, 예, 바로 이 증명해내는 거더라고요. 윗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내가 이 사회의 사랑을 받으려면 윗사람한테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아랫사람들은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삶이 멋있는 진짜 좋은 삶인지 알고 있어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 윗사람한테 당당하고 밑에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너무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와 멋있어. 윗사람한테 알랑방구 막 비굴하고 밑에 사람한테 막 뭐 이렇게 막 막대하는 사람들 뭐 막 속으로 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죠,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도 어떤 게 옳은지를 알고 있지만,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바람직한 삶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못 살아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장 큰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목표라고 할까요? 그게 증명해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을 받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내서 내가 세상의 사랑을 받아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고 싶은 일, 예, 제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일, 예, 맨날 스키 타고 놀러 다니고 이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잠시고요. 진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요,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거예요.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있는 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요, 예전에는 증명을 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제대로 하고, 올리브의 목사 조준환 목사님은 선교, 그렇게 해서 내가 괜찮은 목사 이렇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씩 그 마음을 좀 이제 내려놓게 되면서 진짜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지금은 선교를 생각할 때 그런 의식을 좀 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이만큼 괜찮은 목사고 우리 괜찮은 교회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정말 가야 될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분들, 비록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선교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든 완전히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진짜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요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 권영현 전사님 마지막 찬양 뭐였죠? 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뭐 좁은 길, 그 길로 가겠네. 은혜 되시죠, 그렇죠? 그때 찬양 부를 때 보면 저 무조건 좁은 길 갈 거라고 그냥 생각해요. 저 좁은 길 가야지. 근데 나가면 좁은 길 갑니까? 아니죠. 맨날 넓은 길 가죠. 근데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 이거에 따라 진짜 좁은 길, 정말 남들이 안 가는 길도 그게 옳은 길이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 생각난 건 뭐냐면요, 진짜 증명할 필요가 없으면요, 제가 하는 일이 이게 진심이 되어져 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설거지를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남편임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퐁퐁도 잘 안 닦아내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그냥 해내기만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근데 조금씩 제 진심을 좀 알아달라고 지금 아내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사실은 조금은 그런 마음보다는 제대로 못해서 그게 문제지, 진짜 아내가 혼자 일하고 하는 거에서 어떻게든 내가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진심이 될 것 같아요.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작은 일 하나라도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내가 하는 일에서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 물론 더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면은요, 이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진짜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에 나가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걸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단의 그 시험, 그 요구에 당당하게 아니, 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너한테 그게 단순히 사단의 요구에 대한 반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요, 그래요, 사랑받기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들려주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증명하고 나니까 주셨으니까, 너 잘했어, 네가 그 병자를 고치고, 네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네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너 보니까 진짜 공생에 수고하고 잘했어, 너 충분히 내 독생자의 자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 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냥 몫으로 그냥 30년 동안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존재 자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무엇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너는 그 존재 자체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존재 자체로서 네가 무엇을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 바로 예수님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에 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사단의 요구, 증명해라, 그럼 사랑해 주겠다. 이 세상의 요구,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증명해라. 사람들 예수님 볼 때마다 요구하는 게 그거였어요. 증명해라. 네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우리의 어떤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좀 증명해라. 그럼 우리가 사랑해 주겠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난 그러지 않겠다, 너 하면서 그렇게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진짜 멋지게 살아갔잖아요. 진짜 예수님은요 이 높은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네가 우리 편이라는 걸 증거해주면 우리가 너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거야. 그럼 네 사역도 그냥 너무 멋지게 펼쳐져 나가게 될 거야. 자, 엄청나게 성공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 증명만 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명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교만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당당히 지적해내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 나병 환자 건드리면 안 되는 그 나병 환자 만져주시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 편에 가서 서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다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들의 친구다. 저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니 당신은 죄인 취급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그것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되셔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멋있는 거는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요 진심으로 대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무슨 내가 이만큼 괜찮은 존재고 이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고 증명하고 세상에 증명하시기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영혼을 대하시더라도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정말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는 예수님의 능력이요 바로 거기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막 내공이 충만하고 그냥 손만 뻗으면 장풍이 나오고, 저도 옛날에 사역하면서 그런 소망 가진 적이 있었어요. 성도들 세워놓고 한번 쫙 이렇게 장풍 넘어가고 막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사역했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아무도 안 넘어가가지고 되게 힘들었죠. 근데 진짜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진짜 그 받은 사랑 그대로 증명하지 않은 어떤 필요가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대하실 때도 증명하지 않아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심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던 거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진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부터 뭐 네가 왕이냐 가시멜류관 씌우고 채찍질하고, 저 같으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바로 증명해 줬을 거예요. 그냥 벼락을 내리든지 하늘로부터 불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제 본때를 보여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한 대단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몰라보고.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침묵하시고 가셔야 될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본인이 가셔야 될 길, 진짜 해야 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간에 있어요.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그 사랑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자기가 사랑받을 존재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시는 그 걸어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또 살아가다가도 도중에 좌절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걸어가다가도요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 같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끊임없이 너를 나타내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라.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 조롱하고 비웃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진짜 옳은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걸어가다가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요.
사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두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야겠는데, 사실은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세상에 사랑받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느덧 그 증명해내기 위해서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저도 이상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건 준비된 말씀이 아닌데 갑자기 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제 안에 있으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 사랑이 있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가 뭐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아서 여러분에게 준비도 안 했지만,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VIP 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하나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좀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증명할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 뭐 좀 잘하고 못하고 그거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엔 여러분은요 지극히 값진 뭐라고요? 진주예요. 근데 문제는 흙이 많이 묻어 계세요. 제가 보여요. 많이 묻어 계셔가지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봐요. 흙 묻은 거 보고, 때묻은 거 보고, 감춰져 있는 거 보고. 근데 하나님 눈에는요, 아니요, 지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요, 때가 묻었다고, 흙이 묻었다고, 진흙 속에 갇혀져 있다라고 해서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준비해 가져왔어요. 돈을 5만 원짜리를 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도사님한테 빌려가지고 왔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돈을 누구를 예를 들까요? 돈에 눈이 어두우실 것 같은 분이 누구 계신가? 아니 오늘 왜 자꾸 나 집사님 눈에 보이죠? 제가 이 5만 원을 드리면 우리 집사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왜 안 받아요? 왜 이 돈의 가치를 모르시나요? 5만 원 너무 약하나요? 5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수표? 그렇죠. 감히 목사님 돈을 받긴 좀 그렇죠. 좋은 성도십니다. 근데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5만 원을 준다 그러면 다 받으시겠죠.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받는지 안 받는지. 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돈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먼지가 묻었단 말이에요. 먼지가 묻었어요. 그래서 좀 더러워졌어요. 근데 돈을 주면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그러세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돈에 눈이 어도 흙 묻은 돈을 받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그 사람이 코를 풀었어요. 코를 풀어가지고는 코로 해가지고 이 돈을 주면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긴 받는데 이번엔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한 손가락 이렇게 받을긴 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돈은 뭐 제가 다시 갚습니다. 갚아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눈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땅에 떨어져서 먼지가 좀 묻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탄의 코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사탄의 코를 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그 가치는요 안 변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마음에 간직하시는 우리 VIP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돼. 십자가에 뭐 아직 내가 논리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여러분 근데 사랑은요 머리로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이게 내가 딱 맞춰가지고 말이 되니까 받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은요 그냥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한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증명할 필요 없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극히 값진 진주를 여기셔서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셨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을요 우리 성도들께서 영혼 가운데 담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좀 비춰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 근데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여러분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아직 내가 얼만큼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 전이에요. 예,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써 이미 확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잘하고 못하고 내가 좀 제대로 살고 못하고가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요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고요, 우리는 그것을요 그냥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샌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며, 그렇죠? 진짜 옳다고 믿는 일들, 가치 있는 일들을 내가 행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 그리고 바쁘게 살아도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쁘게 사셨는데도 늘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생명이 넘치셨어요. 그런 삶으로 변해가는 그런 축복이 삶에서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VIP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 증명하지 않아도, 예, 증명에 실패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정에서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요, 그냥 뭔가를 잘하고 제대로 하고 했을 때, 예, 그때는 사랑해 주기 쉬워요. 그렇죠? 그때는 사랑해 주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 뭔가 실패하고 뭔가 잘못하고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지적은 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더라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더 사랑을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진짜, 예,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은 변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 예,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면은요, 물론 혼내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럴 때 오히려 우리 부모의 사랑을 더 자녀가 잘 느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실천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남편이 속썩였을 때, 문제 일으켰을 때, 예, 여러분 이 남편이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해, 내 아내가 날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근데 제 아내한테 어디 앉았죠? 그쪽에서 들려와야 되는데, 예, 남편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오히려 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다시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더 연약해지시고 또 부족한 모습도 나타나시잖아요. 예,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사랑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는 존재 자체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때, 예, 진짜 그때 사람은 더 좋은 사람으로, 예,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축복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랑,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지극히 값진 진주, 예,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VIP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마음에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 이해해서 그렇군 이렇게 따지지 이 시간만은요 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군요 라고 좀 한번 고백해 드리세요.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군요 라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랑이 증명이 되었군요. 확증이 되었군요 라는 거. 나를 지극히 값진 진주, 아무도 나를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세상은요 증명하라고만 요구했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자격 없는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신다라는 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마음에 이 시간 경험시켜 주세요라고요.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담고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면요, 이제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세상은 다 뭐라 그래도 아니, 너 괜찮아. 넌 내 사랑받고 있는 내 자녀야. 넌 지극히 값진 진주야. 우리 안에서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으세요. 이 시간에 담는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나도 그런 모습을 좀 주세요라고. 특히 가까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했을 때만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증명에 실패했을 때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이웃,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놓고요, 좀 입을 벌리셔서 자신의 귀 정도에는 들릴 정도 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셔도 가슴에 좀 손을 얹어 주시면요, 그리고 마음으로 좀 이 기도를 받으시면 이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의 복된 자리가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축복할게요. 하나님,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VIP들을 정말 하나님, 정말 당신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지극히 값진 진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그 소중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당신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당신의 그 음성,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것은 네가 증명해내서가 아니라 오히려 증명에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바로 그 음성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살아가다 보면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결심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참 쉬워요. 근데 증명에 실패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증명에 실패한 영혼들,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